아사왕 제36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아사왕 36년이 아니라 아사왕 26년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아사왕 26년이라고 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아사가 언제 죽었는지, 바아사가 죽은 때는 아사왕 26년입니다. 그렇다면 아사왕 26년에 바아사가 죽었는데 아사왕 36년에 바아사가 살아있을 리는 없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아사왕 제35년까지 단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 이야기도 아사왕 35년이 아니라 아사왕 25년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 25년까지 평안하다가 아사왕 26년이 되었을 때에 바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넘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 여로보암 때에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아예 이번에는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고 그곳에다 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아사 왕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저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왕궁에 있었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의 벳하단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줘라.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잘 됐다 싶은 거죠. 뭐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벳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을 건축하고 있다가 위에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바아사는 성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위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느라 정신을 쓸 새가 없으니까 그때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그 모든 자재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성을 건축해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왕께서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은금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해서 돈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바아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의 벤하닷을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도 문제가 돼서 아람의 벤하닷이 당신의 손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사가 분이 났어요. 왜냐?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잘 됐거든요. 오히려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가져다가 자기도 성을 쌓고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의 백성들은 피 흘리지 않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책망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분이 나서 하나님을 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나가서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 그런데 의원에게 구했는데 결국에는 발에 병이 나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죽기 전에야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사왕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아사왕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되니까 이 평안이 아사왕의 마음 가운데 방심이 되는 거죠. 이 아사왕 가운데 편안함이 왜 방심이 되느냐? 사람은 편안하면 그냥 안주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몰고 가십니까?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청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청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청어를 가져오면 청어들이 자꾸 죽어요. 수족관, 배 안에 있는 그 수족관을 살게 가져오고 싶은데 죽어요. 왜냐? 조용한 그 갇혀있는 물 속에서 평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자꾸 죽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거죠. 그 수족관 안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수족관 안에 자기가 잡아먹고 싶은 청어들이 가득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껏 그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안에 돌아다니는 동안 청어는 몇 마리 잡혀먹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요. 왜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때로 자꾸 몰아내실까? 그 이유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다른 사람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될 사람이구나. 나는 내버려 두면 한마디로 방심하고 안주하고 그러다가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참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는 아사 왕의 신앙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어? 이 마음이었었죠. 하나님을 안 찾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 마음이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잖아요.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잖아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종종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어떻게 권사님이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지? 조금 지나면 똑같아요. 왜?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사왕도 한때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안주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아사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기 신앙생활을 깨어있어 조심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아사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돈 있잖아요. 은금이 있잖아요. 은금 있으니까 아람 왕 배 하다되게 그거 주고 이스라엘 공격해줘라. 그래서 자기는 피 흘리지 않고 라마성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고 그거 가져다가 자기가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이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한마디로 아사는 성공한 거예요. 왜? 자기 계약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 일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다라고 표현해요. 망령되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망령되다의 뜻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고 주책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이치에 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왜 허황됩니까? 그게 왜 주책 맞은 짓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 허황된 일입니다. 주책 맞은 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다름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당신이 아람이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죠. 애들 신앙생활 안 시키고 애들 학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잘 된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보실 땐 너 참 망령된 짓 했다. 너 주책 없는 짓 했다. 허황된 짓 한 거야, 너. 네 아이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중고등부 때는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참 망령된 짓 하고 있다. 너 허황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해봐도 너 소용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최소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무슨 잔소리야? 그럼 하나님을 오게 가둬버려요.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야기가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뭔데? 기분 나쁩니까? 그게 바로 망령된 짓이에요. 그게 허황된 짓이라니까요. 이미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저런 목사님 설교 듣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애들 좋은 대학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시면 좋겠죠. 그런데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관점인지 사람의 관점인지의 문제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건 좀 더 지나가 보면 알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아람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살아가게 되는지. 그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거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을 바꾸려면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성공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한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가랴 4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7개의 눈, 한마디로 온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살아갈 때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관점에서 성공하고 잘하는 일인지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왜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의 베다닷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문제 해결을 하지 말아야 되나?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게. 요즘 한쪽 눈 시력이 좀 떨어지고 그냥 눈곱도 끼고, 그래서 어제 안과에 다녀왔어요. 안과에 다녀왔는데, 안과에 가서 거의 2시간 넘게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2시간 넘게 검사하고, 그리고 돈 한 10만 원 드리고 그런 거예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백내장 생기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버티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그냥 더 버티세요. 그 얘기 들으려고 2시간에다가 10만 원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약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얘기 들으려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안심이 되잖아. 아, 버텨도 되는구나. 나이 들어서 눈이 그런가 보다. 버텨도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심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맞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버틸 수 있어. 의사의 말 한마디에는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안심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을 안 합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의사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그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에게는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에게만 구해요.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나을 거냐? 좀 낫게 해줘라. 그런데 우리 동료처럼 발병 난다. 그러더니 발병 나 죽지 않아요? 신앙의 우리가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지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샬렘. 전심으로 샬렘이라는 말은 완전한, 완성된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완성된 것이 일어나는 현상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의사에게 가도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해봐도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결론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론 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전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결론은 어디에 둬야 되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죽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삶. 그 얘기는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신뢰하고 방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삶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말고 그래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말씀하실 때, 괜찮아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괜찮은 것이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아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일들, 가정의 경제적인 일들, 육신의 질병의 일들, 갖가지 문제들 많지만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손에서 해결되는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올해는 새 가족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100명 이상의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